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은 노예다. 오늘날의 학자들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기쁨과 유의에 빠져 있다. 권력 주변을 기웃거리거나 돈의 유혹에 빠지거나 명성을 쫓기에 바빠서 명상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런 학자들은 자신들만의 이득과 즐거움을 찾는 일이 본래 자신의 본분인 것처럼 여기고 명상적이거나 한가한 일을 외면한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쁘지 않고 한가한 것을 무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긴다.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학자들이 한가하면 무능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한가롭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귀한 것이다. 그것은 악덕이기는커녕 오히려 미덕이다. 한가한 인간이 바쁜 인간보다 훨씬 행복하다. 비단 학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사업가나 직장인들도 모두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 그들은 24시간도 모자라는 듯 시간을 잘게 나누어 조금도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쓰며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시간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명성의 획득이나 돈다발을 긁어모으는 일이라고 믿는 자들이라면 자기 인생을 얼마나 낭비했는지는 죽는 순간에나 깨닫고 후회할 것이다. 그렇게 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유형의 인간들이 수첩에 적어놓은 스케줄이란 모두가 그가 속해 있는 거대한 조직의 틀 속에 맞추어진 것들이지 자신을 위해 할애된 시간은 거의 없다. 거기에는 나만을 위한 명상시간, 나만의 인격을 위한 시간, 책 읽는 시간, 운동시간,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의 대화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전혀 없다. 그 수첩에서 자기 자신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은행가나 사업가들은 마치 돌덩이가 길바다에 끝없이 굴러다니듯 이 사회의 거대한 조직이나 기구의 타성에 따라 무심히 굴러가고 있을 뿐이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와 조직을 위해 살 뿐이다. 지금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은 꿀벌이나 개미처럼 법석을 떨면서 살고 있다. 그 소란이 너무 심해서 문화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그들의 문화는 침착성의 결핍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야만적인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동물처럼 이기적이고 모진 존재가 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모든 인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자유인과 노예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하고 싶다. 하루의 3분의 1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는 사람은 노예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가족이나 친구가 보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삶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처럼 바쁜 족속들이 존중받는 시대도 없었다. 바쁜 것을 큰 자랑이나 벼슬처럼 여기는 시대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바쁜 사람들이 경멸하는 한가한 사람들이다. 몸과 마음이 변함없이 침착한 사람들은 좋은 기질을 갖추고 있어서 유익한 미덕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돈과 명예를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한가한 사람이야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이미 불행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근거 없는 관습에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인생관은 대개 실제로 살아보고 경험해본 결과를 통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습관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것은 여러 종교를 잘 알아보고 공부해보고 믿어본 후에 그 중에서 가장 알맞은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거나
친구를 따라 우연히 교회에 가게 되었다거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말은 곧 내가 독일인인 것은 내가 여러 나라 중에서 독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독일인이 된 것과 같다. 그것은 내가 골라서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그렇게 선택하도록 된 것이지 나의 신념이나 확신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포도주 생산지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려서부터 포도주를 마실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포도주 애호가가 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런 타의적 선택에 의한 삶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현실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뒤집어 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오랜 인류의 관습 중 하나인 일부 일처제를 따르는 사람이 일부 다처제를 반대할 경우 그에게 일부 일처제를 지탱하는 합리적 근거가 어디서 나왔고 그것을 지지하는 열정이 어떠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따져보라. 그러면 자신의 현재 생활은 신념이나 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무 근거도 없는 원칙에 익숙해진 채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돈은 필연적으로 귀족과 특권 계급을 만든다. 돈은 가장 좋은 집을 차지하거나 그 집에 가장 아름다운 아내를 맞을 수 있게 해주며 가장 훌륭한 가정교사를 채용할 수도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돈은 자기가 사는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들 수 있으며 취미를 즐기게 해주고 힘든 노동을 피하게 해준다. 특히 돈은 아름다운 옷차림을 갖출 수 있게 해주고 힘든 노동을 피하게 해준다. 특히 돈은 아름다운 옷차림을 갖출 수 있게 해주고 멋진 행동을 할 수 있는 명분과 조건도 제공해준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남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게 해준다. 반대로 돈이 없는 사람은 고상한 품위와 인격의 손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향상의 여지가 줄어들고 돈이 없어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생활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1년에 300만 원을 쓰는 사람이나 3천만 원을 쓰는 사람이나 돈의 쓰임새에서는 똑같은 가치와 효용성을 갖는다. 점심 한 끼에 5천 원을 쓰는 사람도 있고 5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비싼 값을 치른다고 해서 배가 더 부른 것은 아니다. 200만 원짜리 침대에서 자는 사람이 20만 원짜리 침대에서 자는 사람보다 잠을 더 편하고 깊이 잔다는 보장도 없다. 큰 호화저택에서 사는 사람이 오두막집에서 사는 사람보다 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다는 것이 인간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거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돈을 적게 쓰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더 높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돈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와 불행을 더 많이 겪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 시절에 걸식을 하면서 인간적 모욕을 당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어린 시절에 걸식을 하면서 인간적 모욕을 당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 권력자들에게 막대한 돈을 바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많은 헌금을 바쳐서 교회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는 사람은 스스로 허리를 굽혀서 은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비굴한 짓을 하는 것이다.